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들 공부하느라 바빠서 해외 외신 뉴스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겠지만 최근에 탈레반이라는 무장 테러 집단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를 다 합쳐서 군사력을 다 합쳐도 감히 이길 수 없다는 그 천조국, 심지어는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신무기를 만든다는 그런 넘사벽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을 상대로 탈레반이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2,400명이 사망하는 동안 탈레반은 5만 3천 명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교환비로 따지면 22대 1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비를 기록하고서도 결국은 최후 승리는 탈레반이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 들어봤을 거예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라는 그 말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입증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패전한 이유는 바로 미국에 협력하는 이 아프간 정부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무능력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무려 100조라는 그런 돈을 민간에 뿌렸지만 그 뿌린 돈들은 민간으로 국민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아프가니스탄 고위 관료들의 그 주머니에 들어가 버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은 월급조차 여러 달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는 이 아프간 정부군은 30만 명이나 되는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서도 6만 명의 탈레반이 쳐들어오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20년 동안이나 길게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철수를 이제 선언하고는 그래도 우리가 철수해도 그동안 우리가 공급했던 무기와 장비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 돈이 있으니까 최소 6개월은 버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달을 못 버티고 결국은 지난 주일이었던 우리 광복주일 날 8월 15일 날 항복을 선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수도가 떨어지고 정부가 항복할 줄을 몰랐던 많은 피난민들은 결국은 아이들만이라도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공항까지 가서 공항 담장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살리려고 아이들을 담장 너머로 던지는, 정말 그래서 미군들이 그 아이들을 주워서 아이들만이라도 비행기에 태워서 탈출하는 정말 비극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외신으로 보도됐었고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장비가 좋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도와준다고 할지라도요, 심지어는 아무리 자기들 스스로도 아무리 머리 숫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본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1970년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그랬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연설을 했는데 아주 분노에 찬 연설을 했었어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줄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싸우려고 하는 의지였다라는 말입니다. 아프간 정부 스스로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더 많은 미국의 딸들과 아들들로 하여금 전쟁터로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분노에 찬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려는 의지를 잃어버린 정부는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고 탈레반이 정복 이제 다시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르카라는 옷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르카라는 옷이 뭐냐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이 샤리아라는 법에 의해서 여자들은 전부 다 옷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으로 다 가리는데 눈만 빼고 싹 다 가린 의상을 부르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탈레반 이 정권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나서는 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자들을 총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끔찍한 곳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프가니스탄과 정반대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군인들이 대부분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날에 쉬는 날이었던 일요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받은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쳐들어오는 적은요,
탱크가 242대, 그리고 전투기가 17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막아야 하는 나라는 전투기가 0대였고 탱크도 0대였습니다. 그리고 병력은 3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이 탱크가 쳐들어오니까 맨몸으로 수류탄을 들고 돌격해서 자폭하는, 그렇게 막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이 나라를 도와주려고 미국이 도착했는데 싸워보니까 상대가 너무 강한 거래요. 그래서 미국도 첫 싸움을 크게 패배하고는 이 나라를 포기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발발 직후에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최전선을 시찰하려고 미국의 메가드 장군이 도착해서는 아직도 후퇴하지 않고 지키고 있는 한 병사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언제까지 여기서 지키고 싸울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후퇴 명령이 없습니다.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이 참호를 지킬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너무 감탄한 메가더가 이 병사에게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도와줄 만한 게 없냐라고 물으니까 그 병사가 지금 저희들은 소총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 소총에 쓰이는 탄약마저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에게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격한 메가더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로 더 많은 지원군을 파견할 것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그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전쟁 시작부터 처참하게 발려가지고 쭉쭉 밀리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개 무명용사 한 명조차도 이렇게 싸울 의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반격할 수 있었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처럼 이 의지를 누군가가 대신 가져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들 스스로가 자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싸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역시 싸워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일까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발을 밟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발을 밟으면 그 사탄의 발을 밟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탄의 머리까지 우리가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음, 원시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맞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도 뭐라고 나옵니까? 갈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다시 쫓겨난 사람 안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매일매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첫 싸움을 이겨서 우리 몸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광복주의를 우리가 지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일본인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예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 믿지 마라. 일본은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도요, 포기를 모른다는 거죠. 이건 올림픽이 아니에요. 지고 나서 쿨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리스펙트,
너무 잘했어요 하면서 박수치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 영혼을 다시 차지하려고 다시 덤벼들 거라는 겁니다. 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왜 우리와 다시 싸우려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24절,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네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포기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긴 이유는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이긴 이유는요, 앞서 교환비가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렸죠. 22대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압도적인 교환비로 많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탈레반이 포기를 몰랐다는 것이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22대 1이라는 압도적인 이런 교환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산으로 쫓겨 들어가서도 기회를 노리면서 그 의지를 불태웠다는 것이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미국은요, 탈레반이 잠잠해지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고 조용히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세력이 많이 깎였구나, 지금 약화됐구나, 오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도요 탈레반처럼요 조용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 마탄 사기가 포기를 해서가 아니라 지금 숨어 있다는 것이죠. 기회를 노렸다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늘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정전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휴전 상태,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무장을 풀고 우리가 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의를 불태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장기전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요,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싸움처럼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국은요 자신들이 쓰던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장비와 막대한 자금을 넘겨주고 떠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최소한 6개월은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밀리니까 쭉쭉 밀리더라는 것이죠. 파죽지세로 대도시들을 하나둘씩 계속해서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탈레반이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국토의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쭉쭉 밀고 들어올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쭉쭉 밀고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아주 그 산악지대 도로를 잘 깔아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냐면 귀신이 나가기 전보다 더 좋아진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된 집처럼 더 좋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상태가 된 사람을 귀신이 더 탐냈다는 것이죠. 평생 자기의 지배하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어서 쫓겨났었던 사람 안을 다시 차지하는 것을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추가로 영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티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안티들을 만나보면요,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때라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기독교 안티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북한의 김일성도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기독교인들을 또 캠프로 보내서 죽였던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처럼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기독교 안티들이 교회에 실망해서도 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무너지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역시 난 안 되나 봐, 포기해버리고 아예 놔버린다는 것이죠. 아예 놔버리면요 더 망가지는 부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 이미 망쳤어, 난 틀렸어, 다 끝났어. 사실 이 용어는 힌두교 용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게 사실 부적합하긴 하지만, 나락이라는 말은 힌두교 용어인데 나락으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이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재점령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상처를 내고요. 그 상처에 끊임없이 소금을 뿌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를 때린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두드려 맞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맞서 싸운 것처럼 물맷돌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싸우기 전에 사울 왕을 먼저 만났었는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먼저 제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입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갑옷 중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다윗에게 네가 입으라고, 네가 싸울 때 입으라고 줬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갑옷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요,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갑옷이 아니었어요. 제일 비싼 철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필요했고요. 당시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바로 싸우려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이 이방인을 내가 처치해버리겠다는 이 의지를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필요로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골리앗을 싸우겠다라는 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챔피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최강 용사였던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자기 집으로 여기는 이 뻔뻔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귀신들과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때가 있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포기하는 쪽이, 먼저 지치는 쪽이, 먼저 놔버리는 쪽이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 탈레반이 다스릴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이랑 싸우고 난 이 새로운 버전의 탈레반은요, 이전 탈레반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훨씬 더 악랄해진 탈레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영입해서 데리고 들어온 귀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낙심해져 버려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완전히 놔버리면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입니다. 즉,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싸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은요, 이런 탈레반과 아프가니스탄 소식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식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부르면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났을 때 너무너무 수고하였다, 여러분 칭찬받고 토닥토닥 칭찬받고 또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그런 대관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남설미래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러운 귀신과 또 빈집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장기전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며 의지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한 번의 승패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싸우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최악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영혼의 집 문 앞을 지켜주시며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승리로 우리를 위해 쟁취해 주신 그 귀한 자유를 힘써 지켜 싸우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영적 싸움 잘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